2015년에 신문기사 뉴스에서 이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례식장에서 수의 물품이나 장례용품을 비싸게 판다, 비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선택할 게 별로 없다.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물품을 사야 됩니다. 밖에서 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고르는데 엄청나게 비싸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례업체와 장례식장과 그리고 물품을 대는 업체가 서로 연관이 되어서 돈을 주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억인가 그리고 8억인가 4억인가 이걸 주고 받았다는 거죠. 물품마다 퍼센테이지가 매겨져 있어가지고 50%, 40%, 30% 요거 팔면 그만큼 주겠습니다. 그러면 장례식장에서는 어떤 걸 팔겠어요? 마진이 많이 남는 거, 자기들이 먹을 게 큰 거, 이거를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대기로 검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죠. 제 기억에도 그래요. 장례를 할 때면 깎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악착같이 깎아도 못 깎아요. 콩나물 깎고 그리고 장 볼 때 깎고 어떤 분들은 성물도 깎는다며요. 성당에 와가지고 성물방에서 아유 너무 비싸요. 좀 싸게 해주십시오. 아유 저희는 이게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이렇게 신자들에게 제공해주고 본당 위에 사용하니까 깎아줄 수 없습니다.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좀 깎아주세요 하는 분도 있대요. 여러분 중에 계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성물 깎으면 안 돼. 아셨죠? 얼마 된다고 그걸 깎습니까? 어쨌든 그런데 장례 때는 누구나 깎으려고 하지 않죠. 평상시에 다하지 못한 효도를 부모님을 또는 조부모님을 떠나 보내드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내면서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수의가 뭐예요? 뭐라고요? 모래 시는 거요. 네, 수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죄수복이요, 죄수복. 죄인들이 입는 수의복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마지막 갈 때 입고 가는 옷이라고 하는데, 이게 몇 천만 원짜리도 있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죠.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비싼 옷 입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비싼 옷 입고 가고 싶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비싼 거 입고 가면 뭐해? 어디 가야지? 하느님 가야지. 하느님 못 가면 아무리 비싼 거로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땅에 묻히는 거 왜 묻히는 겁니까?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잔치집 가는 게 아니라 썩는 거야. 그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옷을 얼마나 입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비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장례식장에서 장례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죠. 집에서 했잖아요. 그 동네에 등 하나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무슨 등이라고 하죠 이걸? 장례등? 노란 등 아시죠? 동네에 이렇게 걸려 있으면 여기에 초상이 났구나. 그래서 밤에 갑자기 막 울음소리가 들려 새벽에 뭔 일인가 하고 일어나 보면 부모님 말씀하시죠. 어디 집 누가 드디어 가셨나 보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어느 집에서 초상이 금세 난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몰려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도와주죠. 전도 붙이고 음식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고인을 모셔놓고 또 연도도 가죠. 저 어릴 때도 연도 간 적이 있었어요.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복사 아이들도 연도하러 갔었습니다. 가면은 병풍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고인께서 계신 거죠. 이 광경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장례를 치를 때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장례 미사 하러 가는데 운구하면서 가는데 그때 버스가 있죠. 어떤 버스? 연구차, 하얀 버스. 그때는 이런 속설도 있었어요. 아침에 연구차 보면 어떻다? 재수가 좋다. 그래가지고 연구차 보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도 있었대요. 어쨌든 이 차가 가다가 서요.
기름이 떨어졌나? 왜 쓰지? 왜 쓴지 아세요? 기름이 아니라 봉투를 주면 가. 버스가. 뭔 얘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니, 봉투 준다고 차가 가나? 그러다가 한동안 가다가 또 서. 근데 신기한 건 상주의 주머니에 봉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또 돈을 줍니다. 그리고 가죠. 장례미사 끝내고 장지로 갑니다. 고인을 땅에 모시는데 이렇게 관을 땅에다 놓은 다음에 밟잖아요. 밟다가 멈춰요. 밟는 분들이. 왜 멈추지? 배가 고픈가? 피곤한가? 봉투를 주면 또 움직입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저 봉투는 만능 봉투다. 버스도 움직이게 하고 사람도 움직이게 하는 거다. 그리고 또 밟다가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밟는 거? 밟는 거? 예? 달공? 아, 저 못 알아듣니까 답답하시죠? 저는 평소에 얼마나 답답하겠어? 달공. 요즘에도 합니까? 요즘에 안 하죠. 그럼 그거 밟다가 멈추면 봉투 주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해. 그리고 그럼 옛날에 상여나 갈 때는 멈췄나? 상여나 갈 때 이러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 했잖아요. 저 어릴 때도 상여집 있었다니까. 그거 나가면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뭐 북망산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은 아무 내용도 모르는데도 보면 구슬퍼가지고 눈물이 난다니까. 근데 그때는 멈추는 거 못 봤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돈 봉투 요구하진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2015년에 그걸 보면서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렇죠. 사람의 슬픔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는 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심하면 눈살이 찌푸려지죠.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건 나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워서 돈을 받아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좋을까요? 하느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돈에 영혼을 팔면 안 되는데 점점 세상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리십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느님 생각을 하면서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냈다라는 거죠. 전 세계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 만에 나라를 또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역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죠. 유대인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수가 많진 않아요. 근데 왜 유명하죠? 머리가 좋아서? 그들이 유명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 유태인식 교육이다, 탈무드식 교육이다 라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태인식 교육을 지향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교육을 시키되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그것이 엄청나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괴로우면 뭐라 그래요? 팔자가 세서 팔자가 꼬여서 하면서 무슨 타령하죠? 신세 타령하죠. 우리는 신세 타령 아니라 무슨 타령해야 된다? 섭리 타령을 해야 된다. 섭리 타령. 따라서 섭리 타령. 신세 타령은 뭐야? 아이고 죽겠다.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야? 이건 팔자 타령이에요. 섭리 타령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셔서 제가 힘들고 괴로워도 하느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게 무슨 타령이에요? 이게 섭리 타령인 거예요.
그래서 섭리타령은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겸손과 순명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죠. 진짜 겸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순명이 뭔지 아세요? 나를 낮추는 것, 어떤 순간이 되어도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때로는 없어도, 때로는 아파도,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진정한 순명이요, 믿음이라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린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내 마음이 안 좋아서, 또 내 몸이 안 좋아서, 내 기분이 안 좋아서 라고 할지라도 깨닫는 순간 성호를 걷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이게 바로 무엇이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뿐만 아니라 기분까지도 늘 하느님을 향해야 된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청하면 돼요? 듣는 마음을 청하면 된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쉽진 않죠. 쉽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훼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무엇보다도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늘 어딜 향해 있어요? 성전을 향해 있죠.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야 되겠다. 사람들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갈 수가 없죠.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이지만 지방, 갈릴레아, 나자렛, 베들레헴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할까요? 성전에 가기 힘드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예수님 보면은 어디 많이 들어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레아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도 성전에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하느님 만나러,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십니다. 어떻게 난동을 부리셨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버리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환전상들. 환전상이 누구예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럼 뭐로 환전했을까요? 원화를 엔화로? 원화를 달러로? 원화를 유로화로? 왜 거기 환전상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무역을 했던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많이 모여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화폐들이 통용이 돼요. 그런데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다른 나라의 화폐가 쓰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화폐에는 대부분 황제들, 왕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그때 당시에 왕들, 황제들은 신의 아들, 즉 신격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화폐가 쓰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게 뭐니까?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화폐에 사람들 얼굴이 들어가 있긴 하죠. 돈에 들어가 있긴 하죠. 물론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이게 뭐 각 나라마다 거의 뭐 약속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 1원에 뭐가 있죠? 1원? 1원에 뭐가 있더라? 1원에 뭐 있죠? 없을 리가 없잖아. 무궁화? 그러면은 5원에는요? 5원이 있나? 복숭아? 예? 오리? 네? 이순이 가면 배? 거북선? 아니면 거북선? 거북선이 있어요, 5원에? 네. 10원에는 다보탑, 100원에는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500원에는 학. 500원 왜 학이죠? 다른 건 다 사람인데 500원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우리가 작은 돈은 어려워, 그죠? 이 배포가 커가지고 큰 돈이 쉬워, 그죠? 1000원에는 태계 이왕,
그러면은 500원에는 옛날에 500원짜리도 있었죠? 지폐. 지금은 없지만 거기 누가 있었죠? 500원에. 지금 안 쓰니까 통과? 그 다음에 1000원에는 1000원 했나? 예, 10,000원. 5,000원. 5,000원에 율곡이 10,000원에는 세종대왕. 그 다음에 50,000원에는 신사입니다. 잘하시네요. 돈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로마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가 새겨져 있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쓸 수 없다는 거죠. 취지는 좋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져가서 환전상들에게 환전을 해야 성전에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환전할 때 뭐가 붙죠? 수수료? 수수료가 많이 붙을까요? 적게 붙을까요? 시세가 요즘도 변하잖아요. 여러분, 엔화가 싸가지고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요새 그러죠? 그래서 환차익을 보는 분도 있고, 안 좋게 말하면 환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나 환차익을 보는 게 나라에서 왜 별로 안 좋아하냐면 세금을 안 내니까. 이게 그래요. 그래서 환차익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전에서는 어때요? 이게 뚝 떨어질 리가 있나요? 그럴 리가 없죠. 비쌀 수밖에 없죠. 왜? 수요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려고 하는데 가난하잖아요. 그래도 많은 폭리를 추구하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더군다나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할 때 제물을 바칩니다. 어떤 걸 제물로 바치죠? 양, 소, 염소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거?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쌍이나 2마리를 바치면 되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마도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마도에서 가야 되는데 소를 키웠어. 이 소를 하나님께 바쳐야지, 또는 염소, 양을 바쳐야지 하면서 소를 끌고 서울까지 갑니다. 그러면 소가 멀쩡하겠어요? 도로가 제대로 돼 있겠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는 없구나. 어쨌든 그렇게 가다 보면 소가 이리저리 긁힐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 가면 무조건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흠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걸로 가져와.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요즘 말로, 시쳇말로 뭐라 그래요? 멘붕에 빠지는 거지. 이걸 어떻게 가져가가지고 새로 가져옵니까? 이런 일이 많으니까 어떤 게 생겨났냐면, 그러면 집에서 가져오지 말고 여기서 재물을 사면 돼 하면서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변에, 성전 주변에 어떤 업체들이 있었을까요? 장례업체가? 아니죠.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는 재물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소 파는데, 염소 파는데, 양 파는데, 그리고 뭐 파는데, 비둘기 파는데 이런 데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판매하면 어때요? 신뢰하는 거지. 왜? 거기는 인증받은 장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인증받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오면 대충 볼 수 있죠. 도장 찍혀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지. 여러분들 산에서 사발면 사드셔본 적 있으세요? 산에서. 저는 시나이산에서 사발면 먹어봤어요. 저 이집트에 가가지고 시나이산 꼭대기 올라갔는데 컵라면이 있다니까? 어린나라 게? 우리나라 게. 이거 비싸요, 싸요? 되게 비싸요. 근데도 맛있어. 저는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성지순례 하면서 식당 갔는데 소주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가격보다 꽤 비쌉니다. 근데도 그거 사갖고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웃기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태리 사람도 소주를 시켜서 먹더라고요. 비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격이 확 떠버린 거지. 왜? 근데 이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이태리에는 소주가 별로 없을 거 아니야. 특히 식당에는. 마트 같은데, 한인마트 같은 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나이산에서 사발면 사 먹으면서 비싸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거기는 구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불만은 별로 없죠. 근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너무 비싸지. 근데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렵습니다.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적정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가서 뒤 엎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공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죠. 복음이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자, 이제 여러분들 저를 다 보세요. 외워보시는 거야. 틀리는 분 제가 이렇게 눈으로 찝어낼 거야. 라고 하기 전에 한 번에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일일이 시켜볼 겁니다. 자, 마부터 시작. 마테오.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시작.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다시 시작.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이 중에서 비슷한 이름들이 있죠. 마테오, 마르코.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루카가 더 가까워요? 요한이 더 가까워요? 마테오, 마르코 하고 루카하고 요한 중에 누가 더 가까운 것 같아? 루카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요한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느낌 그대로. 자, 시작. 다 대답하라니까. 곱창 그래도 좋다니까요. 시작. 루카가 더 가깝죠. 왜? 자음이잖아. 요한은 괜시리 모음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이 본다.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위에 마테오복음을 읽다 보니까 루카복음 몇 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비슷한 게 되게 많아. 근데 요한복음을 쫙 피잖아요. 위에 별로 없어. 다른 복음이랑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네 군데서 다 나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는 거지. 관점이 다른 데로 다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도 다 나오죠. 그리고 성전 종화도 다 나옵니다. 뭔 얘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요한복음은 도입부에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전에 말하기도 하고 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원래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시죠. 그때 예수님 가족만 간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행렬이 있겠지. 애들은 애들대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몇 가족이 함께 놀러 가면 애들은 애들끼리 놀죠. 부모님은 부모님끼리 모여서 어울리죠. 그러니까는 어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뭔가 허전하죠. 예수님을 찾았죠.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헤매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찾았죠. 어디에서? 성전. 똑똑하시다. 성전에 딱 찾은 거예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애를 태우느냐.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몰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르셨나요?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을 줄을? 그러니까 성전은 하느님 계신 곳이요.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곳이죠. 근데 지금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느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정화되고 힘을 얻는 곳인데 오히려 하느님 만나는 게 너무 어렵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엎어버리신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죠. 성당도 마찬가지죠. 성당은 어떤 곳이에요? 하느님 만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느님 안에서 치유받고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곳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정말 못돼가지고 그랬을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맛들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함께하고 이 건까지 개입이 되면 이거 정말
속수무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성당은 어떤 곳이죠?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따지자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당에 와서 사람들이 치유받습니까? 그렇다면 하느님뿐만 아니라 성당에 있는 본당 신부를 비롯해서 많은 봉사자들, 신자들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물론 듣는 마음이긴 한데 사랑하는 마음. 근데 어떻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저도 반성합니다. 사람들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하는 거 아닌가? 내가 봉사한다고 했는데 내 편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좋은 것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성해 봐야 합니다. 이익을 남기진 않지만 어찌했든지 간에 사람들이 누굴 만날 수 있도록,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당에 올 때는 사람들이 하느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들 봉사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돼? 성당에 와서 뭐 하면 돼요? 웃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나 아슈?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하면 돼요. 찬미예수님 그러면 찬미예수님 그래요. 그리고 성당에서도 각 단체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싸우지 말라니까. 무슨 투쟁합니까? 그러지 말고 서로 어떻게 좋은 말로. 그래서 내용보다 더 우리가 영향받는 게 태도다. 어떤 표정을 짓고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떤 태도로? 사랑이 담겨있는 태도로.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도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느님 계십니다. 그렇죠?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양심 안에. 그래서 양심이 뭐다? 은밀한 지성소다. 이제는 막 나오십니다. 은밀한 지성소는 뭐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은밀하죠. 성전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정해진 사제만. 그리고 하느님이 거기 계시죠. 거기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의 계, 계약의 계. 그 안에 뭐가 있죠? 쉽게 석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이 양심이 하느님이 계신 곳인데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들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이 있을 때? 사랑이 있을 때.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하느님의 자리도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이 있었다면 폭리를 추구하진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당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양심에 따라서 세상을 사는 거죠. 사랑이 뭐라고 했죠? 이거 대답 잘 하셔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해야 내 양심에 하느님이 계십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의 황금률입니다. 이게 뭔 얘기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죠. 내가 기분 나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쁜 겁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상대방도 기분 좋은 거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때도 그래요.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소중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지키잖아요. 왜? 기분 나빠서. 내가 더 잘났으니까. 그래서 겸손과 순명이 들어가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분만이 정화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점점 하느님의 자리가 좁아집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자꾸만 지저분해지죠. 누가 없앨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해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정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영원히 정화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화되고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듣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 잠시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